두려움 그 안사의 삶에 하소서. 날마다 담대히 주 앞에 나아가 정광이 불에서 선하시리 나를 날 믿은 거하게 해서 이 교회 나온 주님의 생목에도 오서게 하소서. 이맨과의 날마다 그곳 앞에 나아가 주 안에 내 얼굴에 담은 선하신 주님 나를 나의 사랑하소. 나의 주보아 주님 내 무대 임재하신 주 우리 열어월의 어려움 종류한 살게 하소서.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 내 얼굴을 선하 주님의 아우를 삶이 증거하게 하소. 우리 가운데 주임 세상으로 온전히 하소서. 님의 비 위에서 주님도 하소. 담대히 주 앞에 나아가 주의 영광을 부어 서는 주 아름다이 하소서. 담대히 나아가 선한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나의 삶에 하게 하소서. 날마다 담대히 앞에 나아가 주 안에 그길 내 얼굴에 은대하신 주 줄 보게 하시니 모여는 온전한 사랑 나의 삶에 넘해하소서. 담대히 주 보좌가 내 영광이 내 얼굴에 신 주 아우니 이 교회 가운데 목에 돈이 하소서. 내비 우리 위에서 나님도 함께서 다 담대히 주 앞에 나 주의 영광이 내 담은 주님의 아름
날마다 담대히 주 보좌 앞에 나아가 주의 영광의 그 빛 내 얼굴에 담으사 선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나의 삶이 증거하게 하소서.
쫓는 그 완전한 사랑 나의 삶에 넘치게 하소서. 날마다 담대히 주 보좌 앞에 나아가 주의 영광의 그 빛 내 얼굴에 담으서 선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우리 4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세상이 캄캄하여서 잠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는 자
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치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치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목자 없는 양을 돌보듯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주님을 떠나 있던 마음과 시간들이 우리 인생에 있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불의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주님, 우리를 바르게 세워주셔서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끝없는 욕망을 채워줄 다른 힘에 복종하며 살았던 우리로 하여금 오직 주님 앞에만 복종하고 주님 앞에만 경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참회의 기도를 주님 앞에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속에 방황하는 우리를 생명의 물가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헛된 것에서 목마름을 해결하라고 하고 허망한 것들이 우리 인생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제하여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삶의 길에 허물과 담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허물과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알면서 모르면서 정말 인식 속에 있던 모든 것들 주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만 바로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빚으셔서 주님, 이 시간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서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주님, 주님의 기쁨으로, 주님 앞에 즐거움으로 예배자가 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은 모두 십자가 뒤에 감춰 주시고 주님,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 매달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됨을 믿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응답했으며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이 예배를 주님 온전히 받으시옵소서. 저희가 진실로 회개하였사오니 우리 예배가 부끄럽지 않으며 끊어진 소망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오며 우리 허물과 죄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회개하며 그분의 용서를 믿고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14번입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음에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시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영광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자 오늘처럼 우리의 가톨교회 성도님들 함께하였습니다.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만만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대성물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코로나로 힘든 이때이지만 우리 가톨교회의 문을 열게 하시고 그동안 보지 못한 성도님들 만나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만추의 계절 가을을 맞아 우리 각 성도님들 가정마다 풍요로움이 곳간에 넘치게 하시고 넉넉한 모든 일상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이병칠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신혼의 강건함을 주시고 계획한 목회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이루어지실 때 아멘하여 복된 교회로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구원받은 성도님들 많은 영혼들이 물밀듯이 우리 이 가톨교회로 찾아오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의 부목사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아론과 훌로서 목회 사명에 은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분의 전도사님 가정마다 지켜주시며 날로 부흥의 불결이 타오를 수 있도록 구원의 사역에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장로님들 가정에 축복을 나누어 주셔서 장로님 가정에 크게 복을 많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잘 섬기기에 부족됨이 없도록 장로님 가정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권사님 가정, 집사님 가정, 우리 가롤교회 모든 성도님 가정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이 한 해를 10월 달까지 이제 당도하게 하였사오니 우리 성도님 가정마다 곳간마다 차고도 넘쳐서 풍요로움이 또한 넉넉함이 가정마다 은혜 내려워 주실 때에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병칠 담임 목사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부족됨이 없도록 이 강단에 흡족히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 이 시간 은혜 받기를 위하여서 귀를 엽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 다 치워버리옵고 오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내려 주시옵고 또한 은혜 받은 대로 한 주간 나아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은혜 받았으니 나아가서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 각자 은혜 받은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혜의 시간 되실 줄 믿사옵고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10월 2초일 예배 안내, 지금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우리 정부에서 정한 우리 방역 수칙을 잘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참된 예배자는 오히려 이럴 때 자리를 양보하는 게 참된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자리가 없어서 또 막 이렇게 분쟁하다가 또 막 질서를 안 지켜서 다시 예배를 멈추는 것은 우리에게 더 큰 불행이지 않겠습니까? 참된 예배자는 자기 자리를 내어줄 때 거기에 서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면 우리 다시 온전한 일상적인 예배가 드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조금씩 문을 열어주심을 믿고 여러분 모든 예배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지역별로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드리는 지역에 꼭 그때 가셔서 그 지역에 가셔서 예배를 드려주시는 것이 지금은 참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대면 예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헌금은 그대로 온라인 헌금을 그대로 하셔도 되고요. 또 대면 예배에 오실 때 오시는 분들 통해서 또 해주셔도 좋습니다.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취업준비생이든 고3 수험생이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 3학년이 되고 대학에 올라가면서 많은 학생들이 교회에서 실종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정착하지 못합니다. 그 학생들이 무엇보다 세상에 나가 좋은 학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정말 교회의 미래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주보에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을 한 번쯤 불러주시면서 우리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를 한마음 말씀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읽고 있는데요. 시편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말씀에 오히려 삶이 읽혀지고 또 삶이 말씀이 되도록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 안에 양식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청년선교회 사업이 있습니다. 청년선교회에 액젓과 김이 있습니다. 청년선교회장이신 이복순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또 코로나 방지를 위해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강단 장식은 나은수 권사님, 김춘옥 권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해서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맹익재 장로님, 손은희 권사님의 장녀 맹국기 성도가 돌아오는 토요일 17일에 오전 11시에 메리빌리아 프리모스르 홀에서 송도에 있는 호텔에서 결혼식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식사를 하실 수 있는 장소는 다 있는 것 같아요. 식장에는 못 들어가셔도 나눠서 여러 장소로 방으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10시에 출발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399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신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송별한 이 물질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고통의 시간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나누는 마음으로 저희 삶에 꼭 필요한 물질, 저희에게도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저희의 생명과 같은 이 물질을 주님이 복되게 하시고
받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현실뿐만이 아니라 저희의 미래와 영원한 세상과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서도 오늘 십자가를 나눈 저희의 헌신과 충성된 마음이 예배가 되고 헌신이 되었음을 기억하셔서 저희가 영원히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둘 자리를 찾아 그 마음의 자리로부터 나온 모든 물질마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대로 형통하게 하시며 저에게 갚으시되 천대까지 은혜를 이루는 복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또한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고통받고 소외받는 이웃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의 거룩함이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130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내가 걸어온 길, 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함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험한 길에서 폭풍을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험한 길에서 폭풍을 만나고 때론
외로운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그 나라 갈 때까지 나를 붙드시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그 나라 갈 때까지 나를 붙드시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주님 나와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은혜로운 찬송 9시 예배에도 해주시고 또 11시에도 해주셨는데 우리 최명욱 시장님께 감사하다고 우리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서로 인사하십니다. 참으로 기쁨으로 인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뻐합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예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오늘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 하나님 형상이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거짓 하나님 형상.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졌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쪼개졌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에는 르호보암이라고는 왕이 남았고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가운데 어느 나라가 더 힘이 있었고 경쟁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도 사실 6.25 나고 일제시대가 끝난 다음에 남과 북으로 나눠졌을 때 북쪽에는 모든 공업단지가 다 있어가지고 북쪽이 훨씬 잘 살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7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이 남한보다 잘 살았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고서 북쪽의 왕 여로보암은 남유다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나갔고 남유다는 말 그대로 유다족 12지파 중에 유다족 속을 중심으로 남은 것이고 나머지 11부족이 북이스라엘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더 많은 사람, 더 강한 군사력, 더 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여로보암에게 불안을 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가졌어도 우리 삶에는 늘 불안이 생깁니다. 불안이 들어오면 그 불안이 모든 좋은 환경도 다 잡아먹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 불안이 뭐였냐면 북이스라엘 쪽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없다는 불안 때문에 바로 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그 불안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한 삶을 살았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그 불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된 그들을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무엇이 두려웠냐 하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에 처소가 없으니까 다시 남유다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보면 그 르호보암에게 붙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 자기 자신을 죽이고 다시 그 르호보암에게로 다윗의 집으로 이 땅이 돌아갈 거다. 그러지 않을까?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뭐가? 불안함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행한 일은 뭐냐 하면 북이스라엘에 바로 단과 베델에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어 단을 쌓고 사람들을 회유하는 겁니다. 남유다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의 행동을 열왕기상 12장 2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합니까?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선포한 역사적인 배경은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본문 말씀입니다. 제르굽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40일 동안 모세가 나타나질 않아요. 행방불명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오랜 시간 동안에 이때에 모세가 내려주지 않자 만든 것이, 아론을 부추겨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입니다. 이 금송아지에 대한 이 우상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징계하셨어요. 3,000명이 죽는 징계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수백 년 동안 그 마음속에 남아있다가 다시 마음의 불안이라고 하는 환경이 오니까 수백 년 후에 여로보암의 왕의 마음에 다시 나타나서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짓 하나님 형상으로 대체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졌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속에도 이런 내면의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으면 이 두려움은 항상 우리가 안전하려고 하는 욕구 때문에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북한의 김일성이 죽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큰일 난 줄 알았어요. 저는 제가 열심히 주님 믿으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눈물을 흘렸지만 북한 사람들이 김일성 죽었을 때 그렇게 펑펑 울면서 세상이 망한 것까지 대성통곡을 하던 그런 눈물은 보지 못했어요. 근데 곧 김일성의 그 몸이 이 땅에 부재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김일성을 대신 보기 원하는 사람을 세우죠. 그게 누굽니까? 김정일입니다. 김정일이 죽었을 때 역시 또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또 애국을 합니다. 그 김정일의 몸이 이 땅에서 존재하지 않으니까 사람들 누구를 섬깁니까? 다시 김정은을 섬깁니다. 왜냐하면 불안을 가진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두려움을, 불안을 극복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그 몸, 그런 새로운 형상을 보고 따르기를 원하더라는 거죠. 신천지의 이만희도 그런 겁니다. 사실 이만희만이 아닙니다. 그 전부터 박태선이나 누구나 다 비슷한 줍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가는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처럼 덜컥 내놨으니까 보이는 것은 시시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그러짐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은 두렵습니다. 마음에 혼란이 일어납니다. 불안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이 불안 때문에 산 아래에서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큰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론에게 우상을 만들라고 요청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은 내전과 같습니다. 남과 북이 싸우는 것처럼, 많은 나라들이 내전을 경험한 것처럼 불안은 우리 인생에 내전을 만듭니다. 여러분, 부부가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남편은 불안하지 않은데 아내가 불안해 봐요. 그럼 아내가 그걸 하게 합니까? 불안이 있다는 것은 거기에 전쟁이 일어나도록 하는 거죠. 우리 마음에도, 믿음의 과정에도 불안이 있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내전이 일어난 것과 같은 거죠. 우리의 내면도 그렇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불안 때문에 거짓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고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결국은 3,000명이 죽었습니다. 28절 뒷부분에는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으로 섬겼을 때 모세가 내려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은 이쪽으로, 한쪽으로 서라. 그랬더니 레위지파가 섰어요. 레위지파 사람들이 그들을 칼로 죽입니다. 하룻밤에 3,000명이나 죽은 이 불안을 우리가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철학자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안은 이 속물적인 세상이 우리에게 내리는 감정적인 형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안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건 감정적인 형벌이래요. 여러분 속에 있는 불안이 여러분 몸 밖으로 나가면 그거는 더 이상 불안이 아닙니다. 불안한다고 해서 그 불안이 실제하는 걸까요? 저는 불안이 실제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상관없이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되는 거예요.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내전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면의 불안이 만드는 무언가 안정감을 찾으려고 할 때 만드는 것이 바로 우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불안해서 우리의 불안이 왜 우상을 만드는지, 그 불안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첫 번째는 이겁니다. 바로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하나님의 형상을 찾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불안하면 안정적이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불안을 해결하려고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넘겨주세요.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오니까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했던 거예요. 자기를 인도해 주던 사람이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내면에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 아론에게 뗐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모세 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행방불명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 불안이 바로 우상,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도록 했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모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육체를 가졌다는 것, 거기서부터 불안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나한테 있었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붙잡고 보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현존에 대해서,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우리가 목마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몸을 가지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할 때는 눈에 보이는 신만 봤어요. 애굽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태양신 라가 있었고, 아문이라는 신이 있었고, 아몬이라는 신이 있었고, 아톤 신이 있었고, 또 우리 나라에도 있는 이지스함의 이름에 붙은 이지스라고 하는 그런 신도 있었고, 세트라는 신도 있었고, 오시리스라는 신도 있었습니다. 애굽의 그 모든 신들은 다 화려해요. 멋져요. 보면 이렇게 삼지창을 같은, 그리스 신화에도 보면 신이 삼지창을 가지고 큰 힘이 있어 보이는
그런 신들의 모양이 다 있었어요. 지금까지 자신들이 섬긴 신들은 다 모양이 있었는데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은 몸이 없는 거예요. 모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답답한 겁니다. 그간 애굽의 신 가운데 대표적인 신이 뭐냐면 바로 하피스라는 신입니다. 이 하피스라는 신은 많은 신들 가운데에서도 황소의 모양으로 상징되는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했듯이 황소를 만든 건 신의 모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황소를 만든 거예요. 황소의 모양에다 거기다 신의 얼굴을 그려놓거든요. 그런데 황소의 모양만 만든 겁니다. 그런데 황소로 상징하는 하피스라고는 신은 풍요와 가축과 자녀가 잘 되는 다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가정의 건강과 안녕, 그리고 보호의 복을 준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피스처럼 눈에 보이는 예배의식을 갖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육체를 갖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하피스를 섬길 때는 봄에 축제를 벌립니다. 봄이 되면 하피스 신의 사육제라는 축제가 벌어지는데요. 그것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그것은 아주 오늘날도 힌두교 보면 큰 그 축제를 막 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춤이 있고 음식이 있고 거기 절하고 그리고 질탕한 술과 음식이 많이 제공됩니다. 그리고 그런 축제의 분위기의 마지막은 결국 어떻게 하느냐? 성적인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축제의 마지막은 술 취한 상태에서 집단으로 성교를 하는 그런 하피스의 축제가 있습니다. 하피스의 축제를 갖듯이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껍데기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인데 그 속은 여전히 애굽의 노예, 애굽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하피스처럼 하나님의 몸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아론이 그들의 불안을 이해했던 걸 봅니다. 그들의 불안을 이해하니까 만들어준 것이겠죠. 거기에 그들은 이렇게 예배 행위를 합니다.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대요. 예배를 드린 것만 같아요. 그런데 그 뒷부분에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런데 여기에서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 하면, 하피스 신을 섬길 때 그때 마지막에 술 취한 상태에서 집단으로 성교하는 그것을 완화해서 표현한 것이에요. 오늘 이렇게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다는 것은 하피스를 섬기던 방법대로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본 모든 것, 애굽에서 노예로 살며 섬겼던 수많은 신 가운데 하피스 신의 축제와 절기를 그대로 가져와서 불안하니까 그 방법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바로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그렇게 똑같이 축제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도도 없이 염려와 불안, 근심이 계속되는 날들을 넘어서면서 그런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했던 게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의심할 수 없는 표시가 필요했던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믿어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걸 어떻게 좀 손으로 붙잡고 싶고 경험하고 싶고 확인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똑같은 마음으로 이들이 아론에게 요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사람들을 함부로 비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들과 똑같은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애굽의 신화와 전통, 종교에 영혼이 뼛속까지 젖어서 그냥 이스라엘이 만든 금송아지, 그들의 내적인 모습은 완전히 아직도 이스라엘의 이집트의 애굽의 우상 숭배자들인데 껍데기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만든 건 뭐냐? 그들이 만든 것은 하나님과 다른 것을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의 몸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육체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안심할 것 같은 거예요. 다른 이방신들을 만든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하나님을 보기를 바라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안을 해소하려니까 하나님의 실존의 목마른 우리들이 갖는 똑같은 감정과 마음을 가지고 안심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요구했던 겁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하나님의 몸을 만들었어요. 황금 송아지로.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다. 여로보암 왕의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둘을 만들고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너희의 신들이다. 똑같이 우상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둘 다 다른 신들을 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육체의 부재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그들이 찾아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3,000명이나 죽었어요. 금송아지는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같은 착시 현상이 금송아지입니다. 이만희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같은 착시 현상, 번제와 화목제를 함께 드려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린 것 같은 착시 현상이 있어요.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 같은 착시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뱃사람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성전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라는 착시 현상을 가지고 있어서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겁니다. 삶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송아지를 신으로 섬기는 일은 그때 일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있는 동일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2장 28절에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는 황금을, 물질을, 명예를 금송아지처럼 섬겨요. 우리의 마음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돈을 섬겨갑니다. 명예를 섬겨갑니다.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금송아지를 섬기는 세상은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어야 하는 세상입니다. 남을 지져 밟고 올라서야 내가 사는 세상, 남을 죽여야 내가 성공하는 세상, 이런 세상은 죽음의 질서를 가진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결국 그러한 세상은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오는 마음의 불안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불안을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믿음은 죽음의 질서인 이 불안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의 길이 어디에 있나를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잡히는 것, 증거가 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는 거짓 하나님 형상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거짓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도록 하는 불안을 넘어서 잡히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게 되기를, 그분의 평강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은 뭐냐면, 두 번째로 신앙의 근력을 키워라 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근력은 뭡니까? 결국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철저히 믿어가는 게 신앙의 근력을 키워가는 겁니다. 우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 그런 것들은 뭐 다 형상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애굽에서 경험한 것처럼 다 몸이 있잖아요. 그런 형상은 우리가 금방 알아채렵니다. 근데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주님의 거짓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짓 형상이 또 하나의 우상이라는 거죠. 첫 번째는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른 신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애굽에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모양을 보고 싶고 그 하나님의 몸을 갖고 싶은 욕망이 만들어진 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 출애굽의 금송아지가 수백 년 동안 이어져 가지고 결국은 열왕기상에 바로 여로보암 왕까지 이어진다는 점이 바로 그러한 우상이 눈에 보이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 우상보다 더 심각한 문제, 그걸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것,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고 싶고 하나님의 몸을 갖고 싶어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증표로 삼은 그것이라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대신해서 하나님의 몸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대신한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걸 인격적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그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 형상을 그것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에게서 근거를 찾았어도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것이라고 그래요. 그건 물건이라는 얘기죠. 돌덩어리라는 얘기예요. 쇳덩어리라는 얘기예요. 아무 의미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란 말을 근거로 하나님이란 말을 근거로 무슨 일을 했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은 다 그것이 되는 거예요. 의미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무의미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교회 나왔다고 예배 드린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를 원했어도 그것은 가짜고 삐뚤어진 행동이래요. 7절에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려가라.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이 근거가 돼서 그 모양과 하나님의 몸의 모양을 갖기 원했어도 하나님이 이걸 부패다라고 말해요. 네 백성이 부패했으니까 모세의 기도 멈추고 내려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패를 영어로 보니까 perversely 이렇게 말해요. 뭐냐면 삐뚤어졌다는 의미예요. 삐뚤어진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을 보여주시지 않는 것 보여주셨으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렇게 갇히는 분이 아니에요. 너무나 크신 분을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육체의 부재를 대체하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을 금지시켰다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자, 잘 생각해봐라. 얘들아,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야. 교회에 십자가가 있잖아. 십자가를 집안에 걸어놓으면 귀신이 못 들어올지도 몰라. 혹시 여러분 이런 마음을 혹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십자가를 참 좋아합니다. 많이 모읍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거나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부활하셔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보기 위해서 이 십자가가 걸려 있는 거예요. 성전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은 금지했어요. 우리의 마음이 여기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래요. 너를 위하여.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몸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지구 땅덩어리 전체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몸을 대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구보다 크시거든요.
우주보다 크시거든요. 모든 만물보다 크시거든요. 너무 크시기에 대체품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몸을 보여주지 않는, 몸이 없으시다고 하긴 그렇지만 몸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불안을 이겨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보이는 우상에 오랫동안 길들여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이 없으신 하나님을 향한 불안이 벗겨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피스라는 신에게 예배하듯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겼던 겁니다.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걸 이겨내는 방법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바로 신앙의 근력,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신앙의 근력을 키워야 우리 안에 불안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이 강해야 불안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 불안을 이기는 길, 이러한 길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바로 자기 부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불안을 이겼느냐? 사도 바울이든 예수님이든, 예수님조차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 불안을 이겼을까요? 자기를 부정하는 방법으로 불안을 이겼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정적인 75세까지 살았던, 잘 먹고 잘 사는 그 땅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다는 거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했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기 삶을 부정한 거예요. 자기가 가진 안정적인 미래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의 행동을 하는 것이 마음의 불안을 없애는 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 길을 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따라가는 건 불안하지요. 그런데 불안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몸을 닮은 형상을 갖고 싶었을 때 그들의 마음속 1절에 보면 그들의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라고 말한 거예요. 결국은 자기 사랑이에요. 불안은 어디 있습니까? 불안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몸 밖에 불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몸 안에 있는 불안을 몸 밖으로 쫓아내는 것이 바로 이 불안을 해결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이 불안을 해결하는 방법, 그 방법으로 살아간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고요, 제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죽는 것조차도 불안해하지 않을 만큼 자기를 부인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부정되면 내 안에 있는 불안도 부정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일을 행하다 잘못되거나 억울해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 할 때는 담대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일을 하다가 잘못되거나 억울해져도 내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망해요? 죄송합니다. 주님께 삿대질하는 것, 주님이 망하는 거라는 거죠. 주님의 일이라는 거죠. 불안이 내 속에 있지 않고 내 몸 밖으로 끄집어내니까 예수 믿다 잘못되는 길이 있어도 나는 불행하지 않아요. 불행합니까? 불안합니까? 불안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럼 이 불안이 어떻게 해요? 순종에 의해서 내 몸 밖으로 빼내는 겁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만든 신은 하나님의 몸을 만들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몸으로 보여달라고 계속해서 우리 속에 요구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 번도 그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몸을 대체하려고 하는 우리의 영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거짓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근거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거짓된 하나님의 형상, 교회 안에서 물질적인 축복으로
하나님 주신 평안을 대신해서 돈으로 메꾸려고 하고 건강으로 메꾸려고 하고 명예로 메꾸려고 하는 거짓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해서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신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을까요? 왜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을까요? 당신의 형상을 왜 몸으로 만들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을 어디서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자기 안에서 보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불안이 보여요. 그러면 어디서 보는 겁니까? 불안을 몸 밖에 꺼내는 거예요. 옆에 분 보세요. 옆에 분 보시면서 불안하십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시고 불안을 우리 몸 밖으로 빼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불안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거죠.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는 것은 불안을 품은 우리 몸 밖으로 나가는 길인데, 그게 바로 이것입니다. 북한 사람들에게는 그게 탈북의 길이고,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여정을 과감하게 달려가는 길이고, 제자들에게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보는 것은 타인 내 몸 밖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 부정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자기 부정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기 몸 밖에 불안을 꺼내내는 그런 삶을 통해서 신앙의 근력을 그렇게 키워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행동하면 담대해집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자기 부정의 길만이 오랫동안 우리 속에 잠재해 있고 숨어 있던 불안, 그 불안이 요동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목말라 하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죄된 욕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승리가 자리 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불안은 거짓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불안은 하나님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의 모습을 몸으로 보여달라는 그들의 몸부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근거가 되더라도 주님, 그것이 거짓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만든 거짓된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에 선포하십니다. 우리 스스로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 몸 밖으로 불안을 끄집어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제자들처럼 우리 안의 불안을 몸 밖으로 꺼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 전한 말씀이 있으면 마음판에서